어저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보시죠. 감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저는 참 이번 한 주간 마치 특별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조금만 볼륨을 낮춰보실까요? 네. 특별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매일마다 이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한 주간을 좀 의미 있게 보내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보내온 건데요, 바라기는 한 주만 어디 그러면 되겠습니까? 사실 1년 52주가 그냥 다 감사 챌린지, 여러분 도전하고, 도전만 하면 되지 않죠. 도전은 반드시 완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 감사의 임무를 여러분 완수하는 삶을 하루하루 1년 365일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면 할수록 늘어요. 반대로 안 하면 안 할수록 줄어요. 그게 참 신기하죠? 뭐 이게 감사할 게 뭐 있을까 싶어서 한두 가지 이제 꺼내어 보면요, 줄줄이 사탕처럼 나올 수 있는 게 또 감사고요. 입 훅 걸어 담고 감사할 게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분명히 있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입 꼭 담고 감사 안 하게 되죠. 그러면 감사할 게 천지인데도 불평과 불만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감사가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챌린지 하자는 거예요. 도전하자는 거예요. 감사에 도전해서 오늘의 감사가 내일로 이어지고, 내일의 감사가 우리의 미래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감사의 미션, 복음 전하고 뭐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만, 우리의 이 좁은 삶의 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데, 그게 감사의 미션을 우리가 매일같이 완수하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의 임무를 완수합시다. 아멘. 네. 매일 그러한 구호처럼 여러분이 외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사실 우리가 감사의 그 내용들을 내 좁은 삶의 반경만 말고 이웃들에 대해서도 감사하자. 뭐 감사하자 하니까 오늘 주제가 뭐였죠? 국가에 대한 감사예요. 그 참 요즘에 우리 나라 사람들 감사할 게 완전 씨가 마른 것 같아요. 보면 그래도 감사할 것 많은데, 그러니까 이러한 전체적인 국가의 분위기를 누가 개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치인들한테는 답이 없다고 봐요.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나라를 두고 좀 감사해 보자는 거죠. 다 불평만 쏟아놓아요. 뭐 잘하는 것 안 보고 못하는 것만 흠집 내고 하면 서로 말이죠. 다 그러면 감사할 게 없어요. 근데 성도들은 다 부족해 보여도 그래도 잘하는 것 하나 보고 그거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감사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좀 오늘 금요철야는요, 그래서 이후에도 이 감사를 주제로 한 기도를 좀 많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평상시보다도 더 많이 나 자신의 삶을 보고, 가정을 두고도 이웃과 환경과 나라와,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감사가 모여야 될 자리는 어디냐면, 하나님, 난 당신 때문에, 하나님 주님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게 사실 최고의 감사의 이유거든요. 내가 뭐 받아서 뭐 해서 뭘 이루어서 이런 감사도 감사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감사, 우리가 결국은 그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에 맞는 국가에 대한 감사, 오늘 감사 노트에 보니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이제 이 감사 노트를 잘 활용 못하신 분들, 보셔도 나라를 위한 기도문 잘 못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게 기도문이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고 우리가 천천히 한번 또박또박 이것을 읽으면서, 이것이 곧 우리가 국가에 대한, 이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내가 드린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나라를 위한 기도문. 근데 작아서 잘 안 보시나요? 시력 좋으신 분들은 크게 또박또박, 제가 이걸 이미지로 했더니 좀 그러네요. 제가 일단 크게 또 읽어 드릴 테니까 눈 좋으신 분들은 크게 한번 저를 따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문 같이 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한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가난과 미신과 우상 숭배에 억압되어 있던 저희 선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들을 선교사로 보내주심을 기억하고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선조들과 선교사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응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될 뿐 아니라 교회를 세워 세상의 구원의 빛을 비추게 해주심을 기억하고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한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일본 제국의 강점에서 해방하여 주심을 기억하고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심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모세에게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온 세상을 구원하실 우리 주님은 남과 북의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남과 북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 지구촌 구석구석에 구주 예수를 전함으로 주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되 이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는 나라, 땅에서는 진실이 돋아나오고 하늘에선 정의가 굽어보는 나라,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땅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라, 정의가 하나님 앞을 걸어나가고 평화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에 응답하여 세상의 아픈 이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저희 모두를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기도문을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 136편이 감사의 찬송시로 아주 좋게 쓰여졌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출애굽부터 가나안 입성과 그 이후의 역사. 그러니까 역사를 기억하되 무엇으로 기억하는 게 좋아요? 감사로 기억해야 돼요.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자고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어려운 중에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우리 사실 한민족에는 그런 저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 나라를 꿈꾸며 오늘도 여러분 이 국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금요철야 설교는 이 감사 챌린지가 사실은 내일도 이어지는데, 내일은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갖지가 않으니까 그 주제를 앞당겨 가지고 오늘 제가 금요철야에 나누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주제는 감사의 최고봉인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매일마다 여기 보면 감사 노트에 감사 제목을 써보고 감사 액션 한번 시도해 보라는 그런 어떤 실천적인 어떤 도전거리들을 준다고요. 근데 보니까 내일치 도전은 각자 자기 교회 이름으로 N행시를 써보라고, 감사 N행시 써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대신해서 한번 풀어봐야겠다. 그래서 구미상모교회니까 6행시죠.
육행시. 여러분이 한번 운을 띄워드리면, 제가 잘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제가 담임 목사니까 그래도 구미 상모교에 대한 N행시 쓰라, 육행시 쓰라면 제가 앞장서서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한번 운을 크게 한번 띄워보세요. 구미 상모교 하면 구, 그렇게 시작. 구미 상모교에 와보세요. 미라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모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어떻게 좀 괜찮게 했습니까? 감사자는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 저는 그런 믿음을 사실 늘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이 회복과 부흥의 기적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추수감사절 우리가 맞으면서 저는 정말 모든 절기가 다 축제지만 이 감사절이야말로 축제 중에 축제라고 생각해요. 네, 한 해를 거의 마무리하는 지점에서 사실은 성탄절도 이제 우리가 12월 달에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 성탄절은 마감의 의미보다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예요. 교회를 어떤 절기로 목회력을 이렇게 짤 때는 이제 성탄절은 새로운 시작에 붙어 있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근데 이제 추수감사절은 한 해에 그것이 농사이든 여러분의 한 해의 산업의 모든 삶의 어떠한 그 수익이든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한 해를 결산하는 축제의 자리가 바로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위에 여러분 현수막이 붙어 있잖아요. 요번에 주제를 뭐라고 이렇게 큰 문구로 썼습니까? 읽어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넣을 수 있을까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자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면 날 셀 정도로 할 게 많죠. 네. 근데 그게 속속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저 문구는 그냥 나하고는 무관한 슬로건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여기 넣어보자는 거죠. 정말 그런가? 내 한 해의 삶을 돌아볼 때 한 해간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정말 여러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있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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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소. 아멘. 아멘이신 분들은 한 번 더 박수. 오늘은 자연스럽게 박수가 참 많이 나오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손이 얼얼할 정도로 박수를 많이 치시고 돌아가시기 바라요. 노성영 집사님이 오늘 반주를 해주셔가지고 이거 예정이 없는 거니까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네, 반주가 종현 형제가 이번에 시험 치는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그랬죠. 천상의 가수는 음정 박자 그거 좀 무시해도 충분히 하나님 감동 안겨드리는 가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중간중간에 찬양에 나오든 낯설게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서 부르시면 됩니다. 자, 정말로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면 감사는 어떨까요? 따라 나와야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데 모든 것에 감사 안 하시면 아니 될 줄 압니다. 네. 근데도 여러분의 삶에 콕 집어서 말하자면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주장과 설득을 하려 해도 요것은 제가 감사할 수 없어요 하는 요것들이 있으시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풀어보자면,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그 문제에 우리가 매여 있어요. 그럼 그 문제만큼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성립이 안 되죠. 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는데 이것만큼은 아니에요 라고 하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쩌시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고백은 마땅히 감사에 대한 고백과 함께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차가 제대로 굴러가려고 하면 레일이 반듯하게 깔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레일이 우리의 신앙의 기차로 말하자면 하나는 은혜이고 하나는 감사의 레일이 같이 깔려져 가야 돼요. 그럴수록 여러분의 신앙의 기차가 칙칙폭폭 하면서 전진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둘 중 어느 하나가 막히면 멈추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고백이 멈추든 감사에 대한 고백이 멈추든, 둘 중 어느 하나가 맞추면 이 서로 안 맞는 레일, 이건 위태로운 거잖아요. 저는 오늘 금철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내 모든 것이 주님께 감사입니다. 이게 함께 여러분의 삶에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 시편의 말씀 같이 보시죠. 그 모든 행위에 은혜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여러분, 그 모든 일에 내 삶의 일이 있고 그 모든 행위 안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사실 우리는 호흡이 있는 날까지, 성경은 찬송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찬송 안에는 당연히 뭐가 딸려 있는 거죠? 감사가 담겨 있어야 돼요. 감사 찬송이죠. 여러분 호흡도 그냥 아니에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라고 고백을 우리가 했잖아요. 응급실에 여러분 가 계시는 환자들 여러분 보시면 자가 호흡이 안 돼서 인공 호흡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자가로 들숨 날숨 숨 쉬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익숙하고 편안하게 숨 쉬는 게 기적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럼 그 기적을 여러분 날마다 분초마다 순간마다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내 호흡마저도 주님의 은혜요, 나는 숨 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의 고백은 바로 이 호흡에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하나의 안경을 쓰고 보세요. 근데 무슨 안경이냐면 은혜의 안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모든 삶에 있습니다라고 보면,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보면 이 세상에 감사할 건 아직도 많은 거예요. 네. 국가가 뭐 혼란스럽다고 하고 막 여러 가지 많은 지표들이 다 들썩거리고 어느 것 하나 안정됨이 없고 그래 보여도 은혜의 안경을 쓰고 이 나라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게 사실 많은 나라에 살고 있는지. 조금만 외국에 나갔다 오면 다 애국자 된대잖아요.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나 살기 좋은 나라구나. 어디 유럽 뭐 미국 막 선진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웃나라 일본도 경제 지표로 따지면 선진국 우리보다 더 잘 산다고 하는데,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선교 여행에. 근데 전혀 삶의 질이 우리나라와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안에 살면서 왜들 이렇게 불평하고 사는지, 왜들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그거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부터 좀 계몽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마을 운동의 새로운 버전, 감사 운동. 네, 감사 운동. 성도들이 가는 곳이면 여러분 뭐 동창회든지 반상회든지 어디 뭐 파크 골프 동호회든지, 요즘에 뭐 파크 골프들 어른들이 잘 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동호회가 있어도 말이에요, 어디 가든지 성도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뭘로 드러내셔야 되냐면, 물론 예수님 전하는 복음도 중요하죠, 당연히.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분은 말마다 감사가 나오네 하는 그런 점을 여러분이 드러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모임의 공기가 바뀌어지는 거야. 우리 사람들이 참 이상해서 누구 없죠? 그러면 그 사람 뒷얘기들을 많이 해요. 뒷얘기 중에 좋은 얘기들은 거의 없죠. 근데 우리가 그런 뒷에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에 일조하지 말고 누군가 없는 자리에서 오히려 그 사람 칭찬해주고 그 사람의 부분에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뒷담화를 하시는 분들이 민망해질 거예요. 그렇게 바꾸는 거죠. 감사로 물들이고 감사의 운동들을 좀 버리면서 교회도 모일 때마다 흩어져서도 3, 4 모임 모이고 전도회로 모이고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뭐 하셔야 돼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여서 감사할 게 뭐지? 우리 감사부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해보면 힘든 것도 있고 당연히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그 무게가 더 사실 가벼워질 거예요. 감사부터 시작하고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 문제는 꽤나 가벼워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이 모든 일들, 내 삶의 모든 일들을 은혜의 안경을 쓰고 보시면 감사할 것뿐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어렵게만 와닿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절은 너무 유명하죠? 우리가 늘 사실 자주 대하는 말씀인데 이게 나한테 대입하면 조금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는 구절이기도 해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 그냥 감사하십시오라고 하지 않죠?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 범사는 everything이에요. 모든 일, 모든 것, 그 모든 것 속에 우리의 감사를 넣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좋은 일에 감사해라, 성공한 일에 감사해라, 기쁠 때 감사해라, 특별한 일에 감사해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범사라고 하는 건 특별한 단어가 아니고 매우 평범한 단어예요. 그냥 우리의 일상 다반사의 모든 일이죠. 오늘만 하더라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이 금요철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을 그냥 지나쳐 오셨다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아, 그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셨잖아요. 그 일과 사건과 사건의 연속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챙겨서 보시면, 아, 그때 내가 감사하는 걸 잊었네. 감사해야 되는데 그 밀린 숙제처럼 여겨지시는 게 남아있다면 잠들기 전에 해야 될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죠. 네.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 저는 불면도 사라지고, 네, 밤잠을 못 이루시면서까지 고민하는 우리의 인생의 스트레스가 이 감사의 힘으로 물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우리 모든 일에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한 일에 적용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건 평범한 삶의 감사가 쌓일 때 그 인생이 비범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 너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처럼 그냥 나 아닌 다른 사람들, 선망의 대상으로 우리가 추켜 세우는 누군가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인싸들을 부러워하고, 뭐 유명인들을 부러워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분들 안에 똑같아요. 하루 세 끼 먹는 거 똑같고 사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정말 차이가 난다면 뭐냐면 누가 더 근사한지, 누가 더 뭐 좋은 거 누린 그게 아니고 누가 더 감사하며 사느냐가 성공과 실패,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하고 달라 보이는 어떤 삶을 그냥 설정해 놓고 부러워만 마시고, 아니 거꾸로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래요. 그게 성공하는 인생인데 정말 모두의 부러움을 자아내는 인생이 누구냐?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일 줄 믿습니다. 감사는 여러분 행복과 비례한다고 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건 단순한 비교예요. 가끔씩 아주 가뭄에 콩나듯 이따금씩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 행복은
이따금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따금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숨을 쉬듯 감사하고 내가 지나가는 모든 일의 자취가 감사로 매김을 하고 자리매김을 하고 수시로 감사하고 하면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삶이에요? 특별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일상 속에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의 주신 이 모든 말씀은 사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풀지 못할 숙제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는 이 말씀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할 수 있는 감사구나, 내가 해야만 하는 감사구나, 아, 나도 할 수 있는 감사구나 하는 걸 기억하셔서 잊지만 않으시면 돼요. 아, 이 일의 시작의 감사, 마침의 감사, 이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감사만 잊지 말자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새기시고 감사함으로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시대에 보면 다윗이 여러 가지 기구를 정비하고 제도를 만들고 할 때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까지도 딱 규격화시켜서 자리를 잡아준 일이 나와요. 역대상에 보면 그 일들 중에 레위인들, 성전에 수종드는 일을 감당했던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 직무를 감당했던 그 레위인들의 이 일 중에 이런 일이 있더군요. 같이 한번 보세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게 레위인의 일이었어요. 그들의 매일의 업무 중에 뭐가 있었냐면, 업무 일지에 기록해야 될 일 중에 뭐가 있었냐면 감사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건 백성들을 대표한 감사이기도 하죠. 모두가 다 감사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 생업에 때로는 바쁘고 힘들고 막 그러니 감사를 잊을까 봐 다윗은 레위인들에게 직무를 위임해 준 거예요. 여러분만큼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다른 성도들보다 더 깨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매일의 업무인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게 구약의 레위인이었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물론 우리의 생업이 다 다르고 여러분은 저와 같이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일 교회를 여러분의 집무실로 일하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떤 직분산의 차이, 일의 차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이미 딱 성경은 못 박아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걸어다니는 말하면 성전이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니까 그러한 우리의 삶의 매일의 업무가 마땅히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아침마다 저녁마다 감사하십시오. 근데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의 업무처럼 만약 여긴다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 감사이구나 하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일상의 평범한 감사가 모이고 쌓일 때 비범한 삶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바로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중요한 일이 많고 많겠지만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 하나가 바로 감사예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해야 할 일이 감사라면 그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는 기도 중에 많은 기도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를 또 꼽으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주기도에 나와 있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런 기도이잖아요. 자, 그런 주님의 뜻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너무 멀게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란 너무 어렵다는 것으로만 미리 단정지어요. 물론 어려운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생일대의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어렵게만 꼭꼭 숨겨둔 그러한 뜻이 아니라는 건 오늘 말씀에도 다시 한번 나와 있는 거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뜻이 나오잖아요. 이건 어려운 뜻입니까? 아니죠. 너무 만일천하에 백야에 드러나 있는 뜻이에요.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으로 알려주신 감사를 어려운 숙제가 아니라 누구나 믿음이 있으면,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지는 은혜의 말씀, 또 약속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일을 시작했다면 마무리할 때가 오잖아요. 여러분의 어떤 일의 마무리가 있을 수 있고, 현직에서 은퇴하는 시점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한 해를 마감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연말로 접어드는 시기에 이르게 되었죠. 이럴 때 막 바쁘게 한 해를 이렇게 결산하다 보면 놓쳐버리게 돼요. 감사를 놓쳐버리게 된다고요. 시작할 때 우리가 정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2022년의 첫 페이지를 열 때 감사가 있으셨다면,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피로만 쌓이고 어려움만 쌓여서 감사를 잊어버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의 한 해 살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아주 분명하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도 감사요, 끝도 감사. 이게 아름다운 인생의 비밀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시작의 자리에서는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늘 끝자리야. 요 끝자리가 아름답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걸 조심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우리의 일의 삶의 마무리가 되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그때에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신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 무엇보다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강구보다 감사를 더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사실 우리는 큰 뜻에, 위대한 일에 사람들은 막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의 일상은 아주 소소하고 우리의 일상은 아주 평범하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삶에 가득한 감사들은 잊어버린 채로 그냥 가끔씩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일, 위대한 일에만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이 감사로 기준하면 뻥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마시고 촘촘히 채워가세요. 일상의 감사, 범사의 감사를 아주 꽉꽉 눌러 채워가면서 우리의 삶에 말하자면 감사가 빈틈없이 채워지는 감사로 꽉 찬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에 부딪혀 있으십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나요? 제가 풀 수 있는 답을 알려드리죠. 여러분을 어렵게만 만드는 그 문제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의외로 쉽게 풀릴 겁니다. 감사가 없어서 쉬운 일도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 참 그게 안타까워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감사하지 않고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일 하다가 시험 드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일 모두가 다 은혜잖아요. 은혜잖아요. 네. 저만 은혜인가요? 제가 목사 된 저만 은혜인가요? 장로님들도 은혜, 권사님들도 은혜, 집사님들도 은혜, 다 은혜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어려울 일이 있겠어요? 감사로 여러분 감당하게 되면 일 많은 건 아무런 문제되지 않아요.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이 달라 하십니다. 저도 그래요. 보면 주변에 사람 많아도 제 맘같이 일 많이 하고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부탁을 하지, 뭐 일 하나 부탁하는데 추월뚱살뚱하고 이거 뭐 도무지 못할 것 같은 사람한테 미안해서라도 일 못 부탁하죠.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거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날 믿어하셔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도다, 나를 믿었게 보셔서 내게 이렇게 일을 많이 주시는구나 하면 여러분 그것도 감사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일은 하나부터 10까지
감사 아니면 할 일이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시더라도 감사가 씨가 말랐다, 이 일을 하는데 막 이가 갈리고 막 악으로 깡으로 막 일을 해서 주변 사람들도 빠드득하는 그 소리가 막 들릴 정도로 일을 하고 있다,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일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건 여러분에게도 득이 안 되고 교회에도 덕이 안 되고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과 사소한 일의 차이는 교회에 없어요. 감사하는 일이 있느냐 없느냐의 구별이 있을 뿐이에요. 저같이 목사로 성도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제가 만약 속에 이 말씀 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목양의 일을 막 악으로 깡으로 마지 못해서 그렇게 한다면 저는 가장 저주받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나 감사한 일을, 이렇게나 고마운 일을 그렇게나 불평하며 한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일의 높낮이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의 경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작은 일 하나를 하더라도 꽉 채워서 감사를 하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직분자들이 그렇게 감사로 일하고 감사로 섬김으로 한 명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 연말에 구인난에 우리가 허덕일 필요가 없을 텐데, 교사들 모이세요. 그리고 어디 뭐 우리 이제 새 앞두고 제가 이제 막 청소팀도 모집하고 새로운 일들을 좀 벌이고 그럴 텐데, 뭐 주님이 기뻐서 일을 시키신다고 그 일에 적임자는 접니다 하고 줄 서가지고 이거 너무 사람이 많아서 선착순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교회 사역에 그렇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구인난에 허덕이는 교회처럼 사실 불쌍한 교회는 없는 거예요. 아니, 전도하는 일에 구인난이 왜 생겨요? 다음 세대 꿈나무라 우리가 말하는데 교사들을 수급하는 일에 왜 구인난이 생길까요? 이게 너무 어렵게만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감사함으로 그 일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수지 맞는 일이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감지덕지 내가 이 일을 한다. 마당 쓰는 일도 그건 축복이고, 화장실 청소도 그건 축복이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도 그건 축복이고, 모든 것이 여러분 축복된 여러분 섬김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라는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감사, 지금도 할 수 있는 감사,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감사, 네, 그것 우리가 붙잡고 이 세상 어둡게만 보지 마시고 감사하며 환해져요. 우리가 먼저 그 불길을 붙이면서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